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굴까 묻는다면 모세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출애굽기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레위기에도 모세가 등장하고 민수기에도 모세가 등장하고 그리고 신명기에까지 등장하는 사람이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모세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일강에 버려진 인물이지만 오히려 바로왕 애굽의 손에서 키워진 매우 독특한 출생, 독특한 어떤 인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모세죠. 정말 영웅에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난 것 같아요. 강에 버려졌지만 애굽의 왕이 그를 건져내서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게 된 사람. 모세는 출애굽을 만들어낸 또 지도자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헤맬 때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안전하게 이끈 리더가 누구였는가? 모세였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와 다윗이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다 모세라고 해도 그 누구 하나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거예요. 재미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말고 영화에 가장 많이 등장한 사람이 누굴까? 그 모세일 겁니다. 그 유명한 십계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도 모세였죠. 애니메이션 가운데는 이집트 왕자가 있었죠. 또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중에는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인가? 뭐 그런 영화도 나왔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 모세의 삶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보아도 모세는 영웅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온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였고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선지자였고 또한 리더였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출애굽을 또 광야 40년을 모세라고 하는 리더를 통해서 이끌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다시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또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사람을 칭찬하자, 사람을 높이자 그런 말 하려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실 때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기에 쓰실 만한 그릇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완성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신약에 와보게 되면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히지 아니하고 이방에까지 흘러 넘어간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단한 재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준비된 사람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상황이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상황이 힘들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면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또 다른 희망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향,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삶을 바라보거나 낙심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눈물로 헌신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여러분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는 강해질 수 있고 쓰러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의
어떤 깨어있는 리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어떤 쓰임받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는 것은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비치교회가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잘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되고 잘 준비되어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의 바통을 다음 세대로 넘겨줄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전 우리 교회가 대단히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바통이 넘어가기를 원한다면 그 역사의 바통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할 때 하나님, 내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란 인물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란 사람의 삶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와,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구나. 오늘 제목은 사람이 따르고 싶은 어떤 리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존경하고 싶은 사람,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멘토라고 하기도 하고 스승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때까지 전 여러분이 좋은 스승,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 앞에 그들은 서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곧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에 앞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가셔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또 다른 사명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모세가 어떤 리더십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일까? 전 말씀 들여다보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은요, 참 이 사람이 훌륭한 것은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여러분, 읽은 데는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나오는 이 아바림 산이 어떤 곳인가 하면 모압 평지에 있었던 큰 산맥을 가리켜서 아바림 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산맥의 북쪽에 있는 산이 비스가 산이에요. 그리고 그 비스가 산 꼭대기에 느보라고 하는 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때로는 이 장소를 아바림 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느보 산이라 말하기도 하고 비스가 산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는가? 느보 산에서 죽었다, 비스가 산에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곳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셨고 모세가 저기 멀리 약속의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참고 견디고 싸운 이유가 지금 바라보이는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 잘 감당했습니다. 40년 동안 잘 참아서 약속의 땅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감격스러웠을까. 아, 저곳이 하나님께서 40년 전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구나. 우리가 예배해야 할 곳,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곳, 바로 저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신 후 하나님의 말씀이 의외입니다. 놀랍습니다. 또 감당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었던 거죠. 너는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땅, 너희 자손들이 누릴 땅이지만 그 땅은 너는 밟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형 아론이 죽은 것 같이 너도 그 뒤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품에 간 것처럼 너도 그 뒤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나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면 얼마나 마음이 낙심했을까. 우리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저라면 하나님의 음성 못 들은 척 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것 같다 하고 그냥 귀를 닫아버렸을 것만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으며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며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내가 저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다고 하니 그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모세가 훌륭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의 사명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이끌어 오는 것이 너의 사명이었어. 이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이 내가 여기까지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 받들 수 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전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것, 헌신하는 것, 앞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 무엇인가 열매를 맺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열심히 내 것을 내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멈출 줄 아는 것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 머물러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달려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늘 뛰어야만 하는 것, 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 늘 전진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 때로는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서 있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 자리에 그냥 만족할 줄 아는 것도 사명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그래서 훌륭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운명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그 운명처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운명이라고 하면 왠지 숙명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빅픽처예요. 큰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이곳까지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큰 그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모세는 그 자리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라면 전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의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모세에게 배우고 싶은 성숙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꼭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심는 자예요. 뿌리는 자예요. 그걸 거두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우리 미치의 성도들이 내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세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전히 힘이 강했어요.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34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 여전히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니까는 내가 힘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저 약속의 땅에 나가 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저 아직까지 힘이 있습니다. 저 더 싸울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저 땅을 내가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나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리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내게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것을 누구보다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 모세보다 더 뛰어난 리더십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모세보다 더 능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내게 주어진 길이라면 전 여기서 그냥 멈추겠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멈추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는 13절의 말씀이 가슴 깊이 남아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참 서글픈 말씀이죠. 약속의 땅을 본 후에는 한번 다 보거라. 그러나 그 후에 너는 내 형 아론이 가는 길로 가게 될 거다. 너의 조상들이 간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론이 죽은 것 같이 너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 같이 너도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너도 이 일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너의 형이 하나님 품 안으로 간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조상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의 삶을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지. 나도 때가 되면 주님 곁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잘 정돈하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밖에 없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성숙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지체와 통화를 했는데 가정에 이제 부모님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하나님, 목사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너무 열심히 헌신하신 분인데, 너무 열심히 교회만 아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셨던 분인데 왜 이렇게 큰 아픔을 허락하셨냐?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지체와 통화하기 전에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었을 텐데, 통화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참 할 수가 없었어요. 위로가 되지 않겠다 지금은. 그래서 그냥 힘을 내라, 기도해라, 그렇게만 통화를 하고 끊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곁으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요? 차라리 미리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불러가셨다면 저라면 더 편했을 것 같은데 왜 미리 불렀을까? 왜 약속의 땅을 다 보게 하신 후에 그를 부르셨을까? 모세를 약올리게 하기 위해서? 너가 광야에서 나를 반역했으니 넌 더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넌 여기서 죽게 될 거야 라고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준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모세에게 이 시간을 알려주신 이유는, 모세야, 내가 남은 삶을 잘 정리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지요. 모세야, 내게 지금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내가 너의 삶을 잘 정리하도록 하나님이 좀 시간, 기회를 미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남겨진 시간을 그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정리해야 될 그 남겨진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불러가신다면 이스라엘은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가 정리해야 될 일,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후계자를 세우고 그에게 권위를 양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그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며, 우리가 정리해야 될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 나타난 모세의 고백을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시편 90편에 나온 말씀인데,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이는 시편에 기록된 유일한 모세의 노래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시편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기에 우리는 다시 흙으로 되돌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한 년이 천년 같은 분위기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 성숙한 고백인가, 얼마나 멋진 고백인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이 땅에 허락된 시간을 끝내고 나면 다 하나님 품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전 말씀 보면서 모세처럼 참 안타깝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세의 출생은요 비극 중에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부모의 손에서 나일 강에 버려진 인물이에요. 강에 버려진 인생으로 태어난 게 모세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무리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는 비록 비극적인 인생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은 정말 아름답게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다 똑같이 태어납니다. 다 빨가벗고 태어납니다. 응애 울면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지막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아름답게 마침표를 찍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안타깝게 자기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정말 아름답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내게 주어진 사명을 분별하며 그 사명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여러분이 계신 곳,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해야 될 일, 그것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것을 마음에 다 담아서 여러분이 맡긴 것 잘 감당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저 아름답게 마침표 찍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모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자기의 삶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다. 내게 주어진 길에서 감사하고 그 길에서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도 중요하지만 내 삶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더 중요하다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대답이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자 봐라 저기 내가 너희들이 갈 땅이 있다. 하지만 너는 여기서 끝이 나게 될 거고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답변했을까요? 근데 그 답변이 놀랍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자기의 수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종종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저도 약속의 땅 밟아보기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모세가 기도했던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 나는 이 자리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리더를 세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대화의 주제는 모세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모세야, 너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갈 때 주제는 모세의 삶, 모세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순간 오늘 모세는 이 이야기의 주제를 나로부터 이스라엘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도 중요하고 나의 기도도 중요하고 내가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여기서 끝난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나를 위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모세는 더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난 여기서 죽어도 되지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고 난다면 이스라엘은 리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혼비백산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만나보고 사람과 이야기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항상 모든 관심의 중심이 자신에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화제가 늘 자기여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는 늘 자기 얘기만 해요. 이야기를 자기가 주도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5, 6명 이야기하면 한 60, 70%는 그 사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반드시 내 주장이 관철돼야지만 편한 사람이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 뜻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중심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돼야 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요, 자존감이 너무 높은 것도 피곤한 법이에요. 나는 피곤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다 힘들고 피곤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만 되죠. 그 사람 중심에 맞춰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만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만 중요해요. 내 가족만 중요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의 힘든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아픔이 크고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만 중요하기 때문에 늘 관심이 나에게 있고 내 주변만 돌아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릇이 작은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가? 그릇이 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 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에스더는요,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 위해 내가 죽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에스더 아닙니까?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는 철저한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그 유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방 선교에 문을 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는 비록 유대 안에 갇혀 산 사람일지 모르지만 유대인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을 위해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연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것이 바울의 크기예요. 그릇이요, 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도요, 비록 자기의 삶이 여기서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그는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말씀하셨어요. 그 모세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고 난다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끌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 리더십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내 가정, 내 주변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를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시대의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울타리가 여러분에서부터 넘어가서 세상으로, 열방으로, 이웃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까지 여러분의 영향력이 확장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입을 크게 벌리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너의 장막터를 넓게 만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는 것만큼, 내 장막터를 넓히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크게 넓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내 삶에 갇히지 아니하고 바울이 나의 울타리에 갇히지 아니하고 열방을 향해, 세상을 향해 그의 관심, 그의 시선을 넓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전 우리들이 그렇게 내 안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시선을 더 넓게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위대한 리더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의 삶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20절 말씀이에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존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누리고 있었던 존귀, 내가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 내가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후계자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정말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리더로서 여러분의 권한,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에게 받는 모든 존경 같은 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내 것을 포기 못하는 사람이 연약한 우리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존경을 받는다면 더 존경을 받고 싶고, 누리고 있다면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가졌다면 더 많은 걸 갖고 싶은 것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일 수 있을 것인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존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3절이에요. 23절 시작.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권한, 너의 존귀를 내 후임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자 모세는 그것을 놓는 것, 포기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자기 후임자에게 양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모세가 더 큰 리더십이었을 거예요. 여전히 모세가 더 많이 지혜로웠을 거예요. 여전히 모세를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순간 모세는 그 모든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모세로 리더로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을 받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언젠간 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복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 복이 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도 누리고 남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게 한다면 우리도 살고 이웃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도 흥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우리가 막힌 것 없이 많은 이웃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라, 나만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선을 더 크게 넓게 다른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모세는 멋진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삶이 얼마나 대단하든 그렇지 않던 간에 내게 맡겨진 삶이라면, 내게 맡겨진 가정이라면, 내게 맡겨진 직업이라면, 내게 맡겨진 장소라면 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정말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는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정말 따르고 싶은 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우리 18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여러분 거기다가 표시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한 다음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모세와 가장 가깝게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몸종이었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업적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후임자로 세웁니다. 나를 많이 도와준 사람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습이 되는 거예요. 뭔가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겼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새날 기도회 때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우리 2월달에 키워드를 묵상했잖아요.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오늘 써놓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바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바란 건 단 한 가지였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울 때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하냐. 여러분 우리는 선거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일을 잘 감당할 만한지 꼼꼼히 따져본 다음에 묻습니다. 당신 맡기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아젠다가 뭡니까? 한번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을 찍고 당신을 리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야, 너의 아젠다는 뭐냐? 여호수아야, 너의 계획은 무엇이냐? 여호수아야, 너 정말 맡기면 잘할 수 있겠어?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하나를 보셨어요.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계시는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단 하나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다면 너는 할 수 있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
세상의 욕심들, 이 생의 자랑들, 나도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릇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여호수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담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만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세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사람만 바로 서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정말 눈물로 헌신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회복되고 또 그 공동체가 강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쓰실 만한 그릇이고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따르고 싶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됩시다. 다른 사람들, 남의 사명, 그것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나의 사명, 내게 맡겨진 나의 삶,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인생.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내 것보다 남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이 더 중요한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길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